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역사적 기록이 담긴 1장부터 6장, 그리고 묵시의 기록이 담긴 7장부터 12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묵시는 성경의 중요한 문학적 장르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종말을 기호나 이미지나 숫자를 통해 알려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을 고려해서 읽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를,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대표적인 묵시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4개의 묵시적 환상이 드러납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다스렸을 때 2번,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다스릴 때 2번, 이렇게 총 4번이 등장합니다. 앞서 다니엘에게 비추어진 3번의 환상은 평범한 언어가 아닌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환상은 보다 직접적인 설명으로 다니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를 전달받은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구약 성경의 다니엘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들은 초현실적인 존재와 환상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에 사로잡힌 그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10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다니엘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10장에 드러난 마지막 환상은 1차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기뻐하고 또 나라의 회복을 요원하고 있어야 하는데 10장 첫 부분의 다니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탄식은 더욱 쌓여만 갔고 애통하며 더욱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숨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력함으로 인하여 도움되신 하나님께 저절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끝에서 절망을 보시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어떤 응답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 형상의 신적인 존재를 보이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 홀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망가거나 숨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환상을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 모두 유배라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의 형상도 사람으로 비슷했습니다. 두려움과 몸에 힘이 빠졌다는 반응 또한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겪은 기이한 환상의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형상을 겨우 설명할 수 있었던 존재가 누구인지는 오늘날에도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존재를 누가 보내셨으며 왜 보내셨는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을 이어 바사가 세상을 이어갈 새로운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큰 정쟁도 아니었고 강대한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과 그 점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인과 가족들의 외면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로 세우실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 세상을 좌정하시고 다스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미 세상에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탄식과 슬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유배의 삶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적인 성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수적인 신학이었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역자인 저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에게 두려움과 희망은 공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앞에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닌 나에게 이겨낼 힘과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탄식이 내 삶을 둘러싸더라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